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주제 속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제발 시험을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져봅시다. 제발 시험을 다스려라. 아멘. 우리가 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는 한마디지만은 원뜻에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고 두 번째는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테스팅으로 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이 템테이션은 일상적인 의미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내외적인 유혹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덫이나 미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는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쥐가 냄새를 맡으면 좋아할 만한 것, 입맛을 다실 만한 그 먹이를 그 쥐덫 위에 올려놓고 그 쥐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쥐가 그 냄새를 맡거나 부스러기를 먹다가 그것을 탁 무는 순간에 그냥 쥐덫이 탁 오므러져서 쥐를 잡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개입해 가는 템테이션, 유혹은 처음부터 달콤하게 임합니다. 그럴싸하게 임합니다. 괜찮은 조건으로 임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그것으로 입맛을 다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덥석 무는 순간에 유혹에 빠지고 결국 그것을 죄로 유발시켜서 결국 우리를 사망케 만드는 것이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말로 쓰인 내용은 테스트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하여 단계적으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테스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되어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바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믿음을 잃거나 파멸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욕망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음의 욕망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다.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 반드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흉계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먹는 것도 부족함이 없고 마시는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당장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 교육 문제, 돈 문제, 수도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의 욕망을 집어넣는 사건이 생기는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선악과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하는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의문시한 적이 없는데 마귀가 던진 그 욕망의 한 가지의 질문 때문에 마귀는 갑자기 그 마음속에 사탄의 그 유혹으로 인하여 흔들릴 것을 계획하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얘기해 줬지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의문 속에서 일파만파 사탄은 계속된 그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먹는 날에는 지혜롭게 될 것이야. 네가 먹는 날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결국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 그 욕망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불어나더니만 결국 덥석 그것을 따서 그냥 먹어버리고 그 남편도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대로 그들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똑같이 시험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한꺼번에 그냥 덮친 것이 아니라 작은 욕망을 예수님의 마음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죠.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에 사탄이가 그것을 알고 첫 번째 시험으로 그 마음에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네가 출발하는 것 알고 있고 40일 금식한 것도 알고 있지만 당장은 배가 고프니까 힘을 잃어가니까 일단은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뭔 일을 하잖아. 그래서 돌들을 명하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를 채우라. 그렇게 욕망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은 맞는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합당한 얘기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욕망이 들어오자 그 욕망대로 그래 일단은 내가 먹고 일을 해야지. 먹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를 못 만들겠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돌을 명하사 떡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욕망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자마자 분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정욕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유혹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보면 4장 1절로 12절 사이에 첫 번째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는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지, 육으로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하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한 그 마귀의 욕망을 한 말씀으로 그냥 거부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마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욕망을 집어넣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줘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막 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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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칭찬할 거 아니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분별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나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마귀의 또 한 번의 유혹은 바로 뭐냐면 바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생의 자랑으로 그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할 필요가 뭐 있겠어? 내가 당장 너에게 이 모든 영광을 줄 거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내가 다 줄 거야. 쉬운 길로 가자. 쉬운 길로 가자. 이렇게 욕망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이 앞으로 3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그 욕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해진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가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잠깐의 눈 감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앞에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욕망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작은 것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그 작은 욕망이 어느 순간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사람이 아기 씨를 받아들일 때 사람의 아기 씨는 작고 작은 세포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3개월 되고 6개월 되고 8개월 되고 9개월 되고 10달이 되면 아기가 돼서 생명체가 돼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하면서 작은 욕망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작고 작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다가오게 되고 결국 그것을 삼키게 되는 순간에 결국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마음의 보좌를 점령하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결국 눈에 뵈는 것이 없게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들어가면 불 가리지 않습니다. 욕망이 들어온 순간에 그냥 거침없이 나가서 자기가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결국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려고 가는데 결국 그 결과는 죽게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십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해로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욕망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이 결국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결과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서는 네 마디가 있어요. 네 가지의 말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작고 작은 사소한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작고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미미한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작은 욕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소함을 통해서. 근데 그 사소함이 결국 나의 영혼에 끊임없는 사망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그리 주저하느냐. 한 번만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안 지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딱 한 번. 같이 볼까요? 딱 한 번. 딱 한 번. 이 딱 한 번이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야야야야, 딱 한 번만, 한 번만. 이 한 번이 결국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릭을 내고 그 크릭 속에 계속해서 욕망이 들어와서 결국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너는 아직 젊어. 미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젊어. 아직 네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필요가 없어. 네가 무슨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사람처럼 왜 그렇게 그냥 세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즐기고 살아. 누리고 살아. 너도 점점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해. 미룬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 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오늘까지만 먹고. 어떻게 잘하십니까?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단호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가오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너라고 해서 뭐가 특별하냐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심지어는 교회에서 집사님도 그렇게 살고 권사님도 그렇게 살고 장로님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살잖아. 둥글둥글하게 살아.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합리화를 시키게 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이 잘 쓰는 유혹의 한마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하는 것들의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놓으면 반드시 우상한테 절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라고 하는 유혹거리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하게 되고 그 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심판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남들보다 얼마나 그가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그가 능력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은 뭐냐?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아말렉의 모든 전쟁의 노획물들은 다 진멸하라. 다 없애버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좋은 것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그대로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면적으로 그가 부인하게 된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의 마음속에 욕망이 들어왔습니다.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탐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그가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왕을 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목에 힘을 주고 으신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했나이까?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합리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의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대답을 들어보면 합리화하는 그들의 합당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저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합당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요, 이것은 자기만의 변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내 상황과 전혀 부합되지 않고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해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나의 모든 계획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돼요. 저것은 맞지 않아요. 저것은 난 싫어요. 나는 이렇게만 해주세요라고 나의 합리화로 고쳐서 내가 원하는 방편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무언가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짜여진 각본에, 내 모든 경력에, 모든 방편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넣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하게 되고, 어그러질 것 같은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다윗도 탐욕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돼서 그 탐욕이 시키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갔다가 결국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전쟁하러 전쟁터에 가 있는데 왕은 가지 않았어요. 늦지막히 늦잠을 자고 왕궁에서 활기충천해서 왕궁위를 걷다 보니까 옆집에 어떤 여자가 대낮에 그냥 목욕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다 보게 됐습니다. 누구냐? 당신의 장군 우리야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고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다가 짱구를 굴려서 뭐해요? 그 남편을 불러다가 특별 휴가를 줘요. 네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내가 특별 휴가를 주니까 부인한테 가서 잘 놀고 좀 쉬었다가 다시 복귀해라. 근데 이 장군이 어떻습니까? 내 부하들과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다 죽어가는데 나만 홀로 이렇게 특별 휴가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멀지막히 거기서 막사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장군들을 하고 부하들하고 거기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냐? 아이, 나만 어떻게 특별 휴가를 즐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안 되겠구나. 말로 해서 안 돼.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가장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그곳에서 화살 맞아 죽여버렸습니다. 싹 끝난 것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이제는 괜찮아. 그런데 10달이 돼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참 못된 놈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어떤 부잣집에 양도 많고 짐승들이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양 중에서 잡으려 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옆집에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 어떤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농부 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다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했다듭디다. 그러니까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놈 잡아보시오. 그러니까 선지자가 눈을 부릅뜨더니만 왕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너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다 들통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벽에다 못을 박으면 그 못을 박는 순간에 아, 이게 잘못됐네 하면서 못을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벽에는 이미 크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처와 흔적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는 해줬지만 희한한 것은 그 회개에 대한 흔적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밤중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잠옷바람에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처량하고 한량없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압살롬이 미처 피난하지 못한 다윗의 그 후궁들이 있단 말입니다. 후궁들을 전부 다 백주 대낮에 자기 부하들한테 다 줘버려요. 그래서 강제로 거기서 유린을 당하는 비참한 참극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배다른 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찔러 하면서 형제들끼리 참극을 벌이는 그런 슬픔이, 비극이 그 다윗의 자식들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한 가지의 그 욕망이 그 마음속에 꿈틀할 때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욕망이 자라서 형용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일파만파 후유증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어떤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그가 변화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욕망이 그 속에 훅 들어오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욕망이 확 들어와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욕망이 들어왔습니다. 야, 예수 쫓아다녀봤자 내 인생 별로 될 것이 없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거듭거듭 얘기하는 예수를 보니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얼마에 팔았다고 말합니까? 은 30냥으로 팔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 30냥은 노예 한 사람을 팔고 사는 값이 은 30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아버린 것을 보면서 얼만큼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했는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나에게 얼마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끊임없이 내 등에서 타고 나를 그냥 짓누르는 무거운 짐덩어리처럼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욕망 덩어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욕망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나거든 빨리 뽑아버려야지. 계속 그 잡초가 나는 것을 방치하면 잡초가 금방 번지게 돼요. 그래서 온 밭 문전 옥답을 그냥 잡초밭으로 만들고 황폐시키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제하지 못하면 망가지는 것은 일파만파 쉽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유혹을, 욕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세요.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심하자.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여호수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왕래하면. 자,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이웃으로 육신으로 정욕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가시가 돼서 우리를 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믿음과 중심에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내게 원칙이 되어서 내 믿음과 중심이 온전하게 내 자신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아주 요새 좋은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조금만 듣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유엔에서 NGO 단체에서 2억 원 가까이의 그 돈을 지원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북한 땅에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는지를 확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실황을 자기들이 직접 참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파견단들이. 그런 다음에 2억 달러를 보내겠다. 그게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맞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머리를 짜맨 것이 뭐냐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오로지 김일성, 김정을, 김정은이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거든. 섬김의 대상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고 용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담당자를 뽑아옵니다.
그 2명의 장교들을 뽑아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악단 하나를 불러다가 예수쟁이들의 찬양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훈련시켜가지고 결국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비밀 지하신앙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배우게 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스포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2명의 장교가 이 탈북을 시켜요. 나머지 단원들을 다 살려서 내보내기 위하여 이 2 장교가 대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인데, 요새 굉장히 볼 수 없는 참 좋은 영화인 것을 보았습니다. 돈 주고 나서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갔고, 다음 주일날 단체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2 장교가 부르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 꼭 보셨어요. 꼭 보셔서, 여기 기독교 영화들은요 금방 영화관에서 내려버립니다. 인기가 없어서. 우리라도 봐야지. 소문을 내셔서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의 악단. 따로 가지 말고 주일날 같이 가요. 팝콘을 서비스한다니까. 또 보시게. 오케이. 신의 악단.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귀한 신앙으로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만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 이게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고, 너로 말미암아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너로 말미암아 이웃을 변화시키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에 욕망을 주고 세상으로 유혹으로 넘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욕망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욕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사망과 심판과 더러움과 초함을 다 속량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 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땀 냄새가 납니다. 아유, 몸에서 쩔은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나도 괴로워요. 그러면
우리는 목욕탕에 가지요. 더러운 것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가 새 몸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런데 아유 아깝다 하면서 쩔은 냄새나는 땀내 나는 그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는다면 목욕한 것이 헛것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욕했으면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이치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본받거나 탑습하거나 흠모하거나 냄새 맡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다. 같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을 항상 입술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멘. 날마다 나 자신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말하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그거 싫어. 나 이제 그거 안 먹어. 나 이제는 그거 피지 않아. 나 이제는 48장 두드리지 않아.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그거 싫어졌어. 이렇게 말해야 꼬드겨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한 잔 줘. 나도 한 대 줘. 나도 끼워줘. 이러면서 슬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결국 너도 똑같지 뭐. 너도 어쩔 수 없어. 나유롱이네. 이렇게 마귀가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와는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탄도 들으면서 그래 너는 내가 더 이상 못 건드릴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종이 달라졌네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항상 유혹에 들지 않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항상 유혹에 들지 않게 주님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4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와보니까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나요? 주무시고 계셨나요? 그렇죠. 주무신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입니다. 깨웠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서 딱 한 단어만 추가시키라면 41절 바로 앞에 시험의 바로 앞에다가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놓고 싶어요. 제발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집사님,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험에 팩 자빠지고 팩 자빠졌어. 시험 들었대 할 때마다 아이고,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골라서 부인하고 불순종하더니만 결국 아이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날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없나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바쁘고 또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치밀한지, 또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장사가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다 자빠지더라고. 세상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이 사고치는 것을 보면 기도가 끊어진 목사야. 세상 뉴스에 문제가 된 교회들을 보면 기도가 없어. 그 교회는 기도가 없어. 세상 뉴스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가 다 끊어졌어. 그러니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성과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그들에게 남겨서 장사하라고 했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가 결과물을 갖고 와서 2개를 받았는데 2개 남겨서 4개 됐어요. 5개 받았는데 5개 더 남겨서 10개 됐어요. 할 때에 칭찬을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랬어요. 큰 것에 충성했으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작게 보셔. 5개나 2개나 다 작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아름다운 열매 있고 끝까지 승리하기로 나시면 아멘 하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렇다면 시험을 다스리십시오. 제발 시험을 다스리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